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거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블레싱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던 블레싱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생명의 십자가에 심으셨듯이 김미경, 에브게니, 이준원, 김규정, 김기수, 이상민, 안진희, 이주환, 김희준, 최고운, 강지선, 곽영헌, 황경애, 오진영, 김명환, 김성진, 김지윤, 김지수, 김지욱, 신재관, 김민, 황세나, 정진일, 정승민, 정은지,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4월 1일 부활절 옥수동 루터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흘러서 이들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제 골고다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 이르는 800m가량 되는 길입니다. 라틴어의 말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800m, 예루살렘 성에서 800m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죠. 성벽이고 이 서쪽에 통곡의 벽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쭉 걸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성묘교회가 서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 거기서 50m 밑에 있는 묘자리, 거기에 지금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제 이 800m의 거리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걸어왔던 800m의 거리를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비아는 길을 뜻하고 돌로로자는 슬픔, 고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고 부르는 처형장으로 가실 때 밟고 가신 그 길을 순례자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순례하는 성도들은 비아 돌로로자 거리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14지점을 표시하였고, 순례하는 길에 그 지점들에 잠시 머물면서 처형받으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그 뜻을 명상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14지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순례자의 길에 동참합시다. 첫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사형 언더를 받으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죄 없이 법정에 서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주님은 외롭게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외롭게 서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매질을 할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임금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며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욕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진정 죽어야 할 바라바는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첫 번째 쓰러지시는 곳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틀을 본인이 지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모진 채찍으로 인해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발한 지 불과 150m 지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보다 먼저 넘어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쓰러짐과 실패와 좌절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쓰러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지점,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고 눈을 들어보니 그 옆에 예수님을 따라온, 눈물로 따라온 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심에 겨워 쓰러졌을 때 그 옆에 계속해서 울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옆에서 눈물로 동행해 주시는 어머니,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고통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들은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던 곳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매맞고 지친 예수님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병정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그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옆을 보니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지었지만 아무 죄 없이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그는 거기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며 내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친 사람만이 피 흘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점은 한 여인이 수건으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밤새도록 심은받고 매질을 맞은 예수님에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얼굴을 한 여인이 눈물로 그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습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쓰러지신 예수님은 두 번 쓰러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실패하고 또 실패한, 두 번 쓰러진 예수님은 두 번 실패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 쓰러지십니다. 온몸엔 피투성이가 되어서 두 번 쓰러진 내 옆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쓰러져 봤다고, 나도 아파 봤다고. 먼저 쓰러져 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알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지점입니다.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육신 때문에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네 아들 딸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 죄악 속에 살아갈 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는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9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3번을 쓰러지십니다. 3번째 예수님은 쓰러지십니다. 골고다 정상을 50m 앞두고 예수님은 또다시 쓰러지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육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들은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도 쓰러진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째 쓰러지십니다. 주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신 예수님이 3번 쓰러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육신에 힘들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버린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3번 쓰러진 예수님이 3번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10번째 지점, 이제 10번째 지점부터 14지점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은 옷이 다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장에서 옷이 다 발가벗겨 버립니다. 속옷도 다 벗겨 버립니다. 부끄러운 감정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난폭한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강제로 벗김을 받는 것은 인간의 수치요, 인간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온갖 모욕과 온갖 굴욕과 온갖 절망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하시고 우리의 벗겨버린 이 부끄러움을 주님은 하시고 온갖 굴욕을 당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혈의 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보혈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11번째 지점,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저 손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너무나 아파서 소리를 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손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를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 옆에 먼저 고통당하시며 비명을 지른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저 못 박힘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람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사람의 옷을 가지면 운이 좋다, 그 사람의 옷을 가지면 행운이 따라온다는 얘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옷에만 집중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지점, 예수님은 드디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주님은 저렇게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13번째 지점은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14번째 마지막 지점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50m 내려오면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인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무덤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머무르실 집이 없으시더니 숨을 거두고도 묻힐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처참하고 피 묻은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가 저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까지 14지점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14지점 중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 서 계십니까?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사형 언도를 받은 곳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 쓰러진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 옆에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얼굴을 손으로 닦고 내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 번째,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일어나 또 세 번째 쓰러지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옷이 펄겨 벗겨져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무 괴로워 소리를 지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아프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지금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컴컴한 곳에 혼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 14지점은 예수님이 다 계신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 이 14지점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오늘도 통곡하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오늘도 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내 옆을 보니 온통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나의 그 죄가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만왕의 왕대 주께서 만왕 외고조당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여를 영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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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 나의 속죄야만인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나를 살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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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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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도 힘드셨고 주님도 그 뇌 14지점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들고 아픔과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지점마다 예수님이 계셨듯이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지점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주간도 이 고난주간 정말 그 14지점을 걸어가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